찬송가 304장 한 장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사를 아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몰라 병든 자, 방황하는 자, 무너진 자, 방황하는 후대를 복음으로 답주고 치유하며 살리는 증인들이 세워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생명빛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번 주 현장 다락방 말씀은 현장 복음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문제에 빠지길 원하고 또 응답이 오면 응답에 빠져서 결국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응답이 왔다고 해서 교만해진다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랑 응답이랑 상관없이 언약만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로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하는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화전, 불화살을 쏜다. 불화살은 어디다 쏩니까? 마른 데다 쏘겠죠, 그죠? 불 잘 붙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빈 곳, 딱 우리의 영적으로 약한 부분을 딱 건드리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을 때 동물의 왕국 때도 보면요, 꼭 그 무리에서 뒤처지는 그 한 마리, 맹수가 딱 이렇게 숨어 있다가 뒤처지는 한 마리 있다. 또 따로 움직이는 놈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과 말씀의 대열을 따라서 가야지 개인 플레이했다,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 반드시 우는 사자가 건드리게 돼 있죠. 잠언 7장 5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이 음녀같이 또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 사단이 공격을 하죠. 또 사단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 문제나 응답에 빠지게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다툼이나 유익 없는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 르 목사님께서 사람 말 듣지 마라. 사람 말만 안 들어도 응답받는다 그랬거든요. 그죠? 이 다툼 말,
결국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나 중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말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다툴 필요가 없죠. 양보하면 되죠. 복음 빼고 다 양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다 양보하면 되니까. 근데 사단은 요구 가지고 자꾸 말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싸우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죠. 그리고 정욕에 빠지게 하고 또 추한 마음. 이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딱 영적 상태 무너지게끔 사단이 정확하게 이게 노리는 거죠. 노아 시대 아닙니까?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자, 그러면서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든다. 한마디로 이 기도 못하게 하고 막 이 기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막 방법, 이 방법이 잘 됐니? 저 방법이 잘 됐니? 그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모든 방법에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캠프 인도받는 그런 응답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다. 그죠?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내 생각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으로 내 생각 정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주인이 쓰이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응답이 아니라 영적 상태, 응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 시스템, 응답 빨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명,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이게 준비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씨름 어떤 훌륭한 그 선생님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씨름할 제목인가? 힘이 좋다, 기술이 좋다 이걸 떠나서 이 사람이 배울 자세가 됐는가? 그리고 끈기 있게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은 막 자기 성질 못 이겨서 그만두는 사람 많거든요, 그죠? 뭐 작은 일에 뒤틀려 가지고 막 감정 때문에 못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딱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이런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좋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비워야 한다. 비우고 버려야 됩니다. 뭘 비우고 버려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없다. 십자가에 죽고 없는데 왜 자꾸 내 의견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합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지. 저도 교회에서 어떤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이 개입되는 것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결정권자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은 자는 계획, 소망, 비전이 없다. 내 계획, 내 소망,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여기서 오력이 나온다고 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또 16장 7절 말씀. 내가 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죠? 이 낚시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 따라하면 돼요. 낚시하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기 옆에 낚시 오래 한 분들이 딱 앉아 계셔요. 그러면은 저분들이 어떤 미끼 쓰나 가서 물어보면 돼요. 사장님 뭐 좀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슬쩍 찌 뭐 쓰시는지 보고, 바늘 뭐 쓰는지 보고, 미끼 뭐 쓰는지 보고, 그죠? 그러면은 딱 답이 나와요. 그리고 딱 던지면 어디로 던지는지 딱 보고, 절로 던지는구나. 나도 절로 던져야겠다. 그러면 딱 나오거든요, 그죠? 성령께서는요, 내가 강하면 역사하지 않으시고, 내가 죽을수록 성령은 역사하시고, 내가 주인 될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고, 내가 죽을수록 흑암은 꺾이고 성령은 역사하고. 이게 항상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지난주 강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다 추진해 놓고 하나님 이거 왜 안 됩니까? 이러지 말고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에서 확신 받고, 이게 하나님 계획인가? 그죠? 질문해 보고, 또 목회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놨는데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 선택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인생이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완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결국 진리의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에서 응답받은 인물들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굴복되어 실패한다. 네. 내가 살잖아요. 이 강한 나.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사단이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꺾이지 않는 내가 제일 문제죠. 자, 그래서 육체의 일에 굴복되죠. 네. 우리 화요제자 오시는 우리 윤순득 권사님, 사실은 화요제자 갔다 오면은 한 2, 3일 피곤하거든요. 그러면은 세탁소 일하셔야 돼요. 2, 3일 피곤하면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죠? 근데 영적인 유익 때문에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바생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예. 근데 우린 보통 육신적인 일에 내가 집니다. 내가 이틀 일 못하면은, 3일 일 못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손해냐. 예. 영적인 걸 조금 내려놓자.
그게 강한 나예요, 바로. 이 강한 나가 꺾어야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영적 어린아이들은 시기, 분쟁, 갈등한다. 예. 영적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늘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누가 알아주면 기분 좋고 누가 몰라주면 기분 나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 이 육신의 일에 굴복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또 오늘 읽은 내용이죠. 불신앙은 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망하게 한다. 불신앙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자녀까지 피해가 안 되니까요. 불신앙했으면 곧바로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처럼 핸드폰 뒤에다가 딱 이렇게 놓으시고 계속 보시든지, 저도 순간순간 딱 속을 것 같으면 딱 보거든요. 그래,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진단하자.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 답 주시겠구나. 저 이게 딱, 그렇죠? 어떤 분은 목사님 꼭 투명 케이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손바닥에 쓰든지 어디 배에다 쓰시든지. 자,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흑암이 꺾입니다. 현장에 왜 불신자 남편이 안 바뀝니까? 현장에 왜 직장의 상사가 안 바뀝니까? 현장에 왜 이렇게 완악한 바로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께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께 맡겨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요, 주인 싸움이라니까. 주인 싸움. 사단은 자꾸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인 되게 하고, 내 주장이 주인 되게 하고, 내 경험이 주인 되게 하고, 내 판단이 주인 되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틈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 꿈, 목표 없이 살란 말인가? 자, 나를 비우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내가 죽는 방법,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쉽게 안 버려지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저도 이게 수요예배 준비하기, 하나님 오늘 말씀 어떻게 전하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듣고 봐라. 제가 듣고 보면은 딱 그런 염려가 없어지거든요. 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다. 이 영적 빈곤을 막아야 돼요. 영적 빈혈.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빈혈이 있는 친구, 운동하다 갑자기 픽 쓰러져요. 빈혈이 있어가지고 얼굴 창백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영적 빈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죠? 픽 쓰러집니다. 그냥 갑자기 픽 쓰러진다니까요. 문제 오면 픽 쓰러진다니까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그냥 픽 쓰러지더라고요. 운동하다 말고. 네. 면역도 약하고 막.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요.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 그죠?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내가 붙잡은 말씀, 어제 화요제자 때 제가 다락방, 수원 쪽에 다락방 부탁한 어떤 목사님, 내가 그 우목사 저기 부탁한 그 어린이 다락방 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요? 이렇게 붙잡아요? 그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네가 읽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게 붙잡는 거다. 말씀을 읽고 이거를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된다. 그게 말씀을 붙잡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고백도 하고 또 어쩔 땐 찬양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아니면은 녹취도 하고 이렇게 그죠? 저도요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해도요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묵상한 말씀을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죠?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강론할 것이며 말씀. 그만큼 이 말씀이요 우리 삶에 계속 머물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도록. 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하라. 시편 5편 3절 새벽 미명에 또 아침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결론 내고 그죠?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과정도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고 마무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고 이래야 우리가 계속 응답하는 것이죠. 기도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이다. 기도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모든 것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모든 것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에 답을 얻어낸다. 기도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힘이 된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니까요.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이다. 자, 이제 우리가 내 것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교제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우리가요 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 안 좋은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죠. 그럼 나도 불신앙에 쉽게 빠집니다. 오늘 말씀 나왔지만은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고 쓸데없는 말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죠? 이게 나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 이 믿음의 사람, 또 불신앙의 사람.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을 살리되 내게 이 불신앙의 영향이 오면은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뭐 누가 불신앙 얘기 오래 한다. 그러면은 다른 얘기 합시다 이래요. 네. 현장 얘기합시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막 힘든 거를 어떤 권사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교역자 시절에 힘든 적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분은 꼭 제가 그렇게 힘든 거 얘기해도 육신적인 얘기해도 항상 강단 말씀 속에서 힘 얻은 거 포럼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딱 불신앙이 딱 꺾여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그래 내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선도들이 늘 했던 4가지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강단 말씀 듣죠. 교제하고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우리 주일 예배 끝나면 포럼하죠. 떡을 떼며 서로 이 막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 전혀 힘쓰니라. 함께 이 기도 제목 나누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시기를 전도하기 그치지 아니했다. 항상 이 전도 운동. 응답 받는 사람은요 응답 받을 거리를 합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응답 못 받을 짓을 해요. 그죠? 아이고 매를 벌었네. 네가 화를 자초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응답 받을 사람은 꼭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남들은 막 어떻게 돈 벌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직장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저 사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셉처럼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 나타낼 수 있을까? 그죠? 응답받을 사람은요 생각하는 이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류목쌤 얘기하시잖아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70제자 찾아라. 70제자 운동해라. 그죠? 뭐 사람 얘기, 인간 얘기 그만하고 현장 얘기해라.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이거 하기 바빠야지 뭐 인간적인 그런 얘기하고 그죠? 교회에서는요 이 얘기만 해야 돼요. 저 우리 교회 참 교회 카톡방 감사한 게 늘 말씀 포럼, 현장 포럼. 자, 그 4번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하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옳습니다. 내 생각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내 생각 틀렸습니다. 항상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죠. 내가 강하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지.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하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지. 그죠? 내 생각이 꺾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자, 거기 요한복음 14장 21절.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 사람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말씀 심은 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이 심겨 있지 않고 사람의 말이 심겨 있는데 어떻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심겨 있어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다니. 내 소원 없애고 내 계획 없애고 그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된다.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인가? 문제 해결 바라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로 끝냈는가? 이 문제의 주인 그리스도 맞는가? 우리 자녀의 주인, 남편의 주인, 아내의 주인, 직장의 주인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면은 문제되지 않는데 자꾸 내 생각이 세니까. 그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11절. 항상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나 자신을 점검하면 돼. 말씀 앞에서 나 자신 점검해야 돼. 저도 어제 말씀 들으면서 제 자신이 점검되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승리하심만 얘기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점검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정말로요. 복음에 선한 영향만 미치면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 빌레도와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 막 불신앙 퍼뜨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사람 말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예. 내 주장, 내 의견 필요 없어요. 내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뭐 갈등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약간 수준 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늘 내 불신앙,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채워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 하나님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만 채우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만 생각하고 우리는 70제자 세우는 일에만 늘 집중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축복만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